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성군 영신 예배에 본문을 어디로 잡을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큐티 책을 딱 받아보니까 내일부터 큐티 본문이 요나더라고요. 요나. 우리 장승희 목사님이 수요기도회 때 요나를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큐티 책 본문이 요나이길래 아이고 그래 요나를 한번 가지고 해보자라고 했는데, 내일이 요나 시작인데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요나의 끝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요나가 누구인가?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3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3명의 선지자가 누구냐? 후아유가 아니라 호아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그렇게 외우십시오. 그 3명의 선지자가 누구냐? 호아요, 니 누구?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명이,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세계사 책에 들여다봐도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사 책에는 아수르라고 안 나오니까 잘 익숙하지 않은데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가 세계사 책에 보면 가장 호전적인 민족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그들은 적국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적군을 잡으면 껍질을 벗겼다고 그래요. 우와. 과거에 이렇게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가서 인디언의 머리 가죽을 벗겨가지고 머리 가죽 하나당 얼마씩 돈을 받았다는 그런 게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웨스턴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이 아수르는 머리 가죽뿐만 아니라 온 가죽을 벗겨서 말입니다. 반란 못 일으키게 만들고 뒤엎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해왔다? 아수르 민족이 해왔어요. 근데 그게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 아주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죠.
강대국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해 많이 봅니다. 강대국이 멀리 있으면 괜찮아요. 예, 멀리 있으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 맨날 뼈 안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역사가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등장했을 그 시기쯤에 이 아수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됩니까? 북이스라엘, 고통당하던 북이스라엘에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딱 일어나가지고 강력한 힘을 내면서 아수르하고 막 대적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것이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괴롭히던 저 아수르 민족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선포하고 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 겁니다. 와! 요나 저 참 유명한 선지자가 저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수르를 몰아내실 거야.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분노하니까 그냥 몰아내라가 아니죠. 저것들은 다 그냥 멸망시켜 버릴 거야. 막 이런 거 환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박수를 막 치고 있어요. 요나도 기분이 좋았겠죠. 봐라 내가 뭐라 하디. 그런데 갑자기 여로보암 2세가 딱 등장하면서 중흥기를 이루니까, 봐라 내가 예언한 대로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된다 라고 하면서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다독거리면서 그들에게 인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야말로 선지자로서 그냥 잘 나가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나를 딱 부릅니다. 요나야, 니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요나가 딱 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니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곧 멸망한다고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지금 그것들 다 멸망시킨다고 얼마나 선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기도 없고 모든 막 자기 명성이 올라가고 기분도 좋고 굉장하고 이제는 막 다 됐다 그냥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요? 빨리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 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내가 선포하면 저것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 안 시키고 그들을 살려두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다 멸망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요나 왜 맨날 뻥치고 다니노? 하나님이 다 살려준 너 뭐고 이거? 네가 다 죽인다며, 멸망시킨다며. 그런데 아직 저 있는 저건 뭐냐?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가 화가 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페인에 있어요. 스페인 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이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 시리아 저쪽 이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 니느웨 쪽으로다가 도망을 가는 것이죠. 니느웨로 도망을 간 것은 그냥 먼 거리로 도망간 게 아닙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참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은 그냥 먼 거리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시스는 뭘로 알려져 있었느냐? 땅 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땅 끝.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는 이 지역에 내가 별로 할 일도 없고 내가 이제 서바나로 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바나로 왜 갑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 붙들고 땅 끝까지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간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고 한 거예요. 거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가 땅 끝으로 간 건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는 먼 데로 간다고, 그리고 거길 간 거예요. 지금 요나의 영혼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노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분노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정반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다시스를 향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요나가 질색하는 일을 요나에게 이렇게 시키려고 하시는가? 그죠? 아니, 왜 이렇게 질색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가?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요나의 교훈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요나, 이 질색하는 요나와 그걸 그냥 니느웨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질색하는 일을 왜 하나님은 자꾸 시키려고 하는가? 이 요나가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그냥 하나님을 그냥 떠나서 도망가게 했다고 하면서 그 멀리까지 도망을 가는데 왜 이런 질색하는 일을 하나님은 시키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를 갖다가 물속에 빠뜨리게 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그 뱃속에 집어넣어서 니느웨에 와서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가 또 외부 아수르 땅이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크게 전하다가는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3일을 돌아다녀야 될 길을 3일은 아니라 빠르게 다니면서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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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전부 회개해버렸네. 회개를 안 해야 되는데 회개해라. 아니 3일 다녀야 될 그 길을 갖다가 3분의 1밖에 안 가면서 입만 양 이렇게 해가지고 나불나불한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큰 소리를 쳐도 시원치 않은데 이러고 다녔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를 해버리네.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그냥 하면서 막 괴로워서 그냥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 요나 니 왜 와그라노? 니 와그라노?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죽겠는데?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냥. 이게 진짜 요나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이제 사는 거 싫으니까 죽여주세요. 내가 막 짜증나서 내 이 못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성 밖으로 팍 튀어나가죠. 전하라고 그랬더니 전하지는 않고 짧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간 겁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 성읍을 하나님이 멸하시나 안 멸하시나 보자. 그러고 성 밖에 나가서 딱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박농쿨이 하나 탁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전에 거기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 사막 지역이니까 이 낮에 되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요나가 저하고 비슷했다고 그러죠. 이게 없어요. 이게 지붕이 없으니까 이게 뜨거운 게 그냥 바로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이 지붕이 없으니까 열이 막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 머리에 이 땀이 참 많이 나는데 제일 열 잘 받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근데 지붕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붕이 없으니까 이 땀이 그냥 비 오듯 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박농쿨이 하나 탁 나더니 여기에 싹 지붕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습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되게 더운 날 더워도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죠? 굉장히 뜨거워도요 밖에 나가면 햇빛 밑에 가면 막 뜨거워서 숨이 차도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쪽 기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딱 켜져 있으니까 시원하니까 이제 좀 살겠네. 금방 죽여달라고 그래 놓고 이제 살겠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벌레가 하나 싹 오더니 그 박넝쿨을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시들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죽었다. 내가 차라리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떡 나타나셔서 니 요나띠 와그라노 니 또 와그라노. 그 무슨 선전 같네요, 그죠? 와그라노 니 또 와그라노 야야야야야야야야 와그라노 니 또 와그라노. 제가 테레비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니 또 와그라노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뜨게 쎄러 붓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랑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면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가 설득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뒤에 나오지가 않아요. 거기서 그냥 끝났어요. 그 설득하면서 끝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는 요나를 갖다가 그곳에 굳이 보내려고 하셨는가? 결국은 앗수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고 그야말로 조롱하고 비웃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사람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풍성하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등을 지고 돌아선 그런 인생들일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조롱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느냐? 니느웨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왜 저러는 줄 아느냐? 쟤들이 몰라서 그런다. 쟤들이 몰라서 그러지 알면 저렇게 안 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그냥 미워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것들은 그냥 확 그냥 쓸어버려야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만 명여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저런다. 몰라서 그러는 걸 니 왜 자꾸 그러노? 알면 괜찮다. 몰라서 저러는데.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알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모르는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분,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이 이 세상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왜 하필 요나냐라는 겁니다. 요나냐. 사법 용어 중에 제척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제척사유가 뭡니까? 판사가 뭘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하고 무슨 친척 관계라든지 이권 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나는 저거 판단할 수 없다라고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괜히 자기가 판단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척사유를 대면서 난 저 사람 거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러나는 것이죠. 자, 이 제척사유의 관점에서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뭘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필 요나입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싫어하는데요. 제척사유를 두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사랑하는 자를 보내야지. 그 나라를 붙들고 눈물 흘리는 자를 보내야지. 내가 이 나라에 뼈를 묻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내야지. 이 나라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야지. 그래야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거기서 온전함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저것들은 다 멸망당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거기다 보낸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예. 뭐 아수르를 사랑하시고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를 보냅니까?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고요? 호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호아요가 있어요. 요를 빼더라도 호아가 있어요. 호아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유다는 그렇게 아수르에게 많은 공격을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호의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다의 선지자들을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형제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래가면서 회복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요나냔 말입니다. 왜 하필 요나고? 그죠? 아주 그냥 아수르를 못 잡아먹어서 눈이 벌게 가지고 이를 갈고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도 막 안 간다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뻗팅기고, 니 와 이러노 그랬더니 내 죽여달라고 그냥 막, 내 죽여도 좋습니다 그냥 막 이러는 요나를 왜 보라냔 말입니다.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하고 많은 선지자 중에 재척 사유도 있는데 왜 하필 요나를 보내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요나의 교훈 두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그 아수르의 수도에 있는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셨지만 요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요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지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이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비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 증오와 살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요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전체의 목표였다면 굳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요나 보내려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고생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선원들,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요나 때문에 풍랑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에다가 던져버렸더니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이 배에다가 집어넣고 이 니느웨 앞에 와가지고 토해냈어요. 그런 이상한 짓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 해가지고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물고기가, 고래가, 상어가, 이게 뭐고 이거 이야기 아이가, 픽션 아이가, 이게 말이 되나? 물고기 뱃속에서 염산이 나오면 다 소화가 돼버릴 텐데 그 뱃속에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요나 이야기가 나오면 큰 물고기라고 그랬더니 맨날 고래냐 상어냐 무슨 개복치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뱃속에 들어가면 염산 위액이 나와서 다 녹아버렸을 텐데 어떻게 사흘 동안 뱃속에 들어가 있노? 근데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나의 증표만 보여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또 먹어? 이게 말 되나 이게? 이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무슨 픽션이나 소설이나 전설에 따라 담천리처럼 들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런 걸 감수하시면서 굳이 왜 요나를 보내냐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자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어디서 옵니까? 증오하는 곳에서 회복이 없습니다. 내가 증오하는 그곳에서 사랑을 느끼고 증오를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요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요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 갔으면 선교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니느웨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요나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어찌 원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원수를 마음에 두고 이를 갈고 있는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원수는 자기가 원수인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원수인 건 누구만 합니까?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원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만들어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사람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원수는 갚아야 마시고 씹어야 마시고 때려야 마시고 발로 밟아 문질러야 마시죠. 근데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원수를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 속에 그 원수의 마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너만 손해니까 용서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날 우리가 섰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일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응어리가 많이 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저 인간하고 내가 상종 안 한다. 이런 응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원수된 응어리 그만 내려놓아라. 그냥 니만 손해다. 니만 손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지게 했던 그 일을 가서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비로소 회복이 있는 것이고 온전한 회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넓혀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꾸 그 시각 넓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시각을 자꾸 땅에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시작할 때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맨날 그런 소리 나고 앉았고, 그러다가 성찬식 하다가 포도주 엎질르고 말입니다. 빵 떨어뜨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쳐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넓게 보라고 그러는데 그냥 쪼맨한 거 보고 그냥 막 바르르 떨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뉴스만 보면 요새 막 소화도 안 되고 화도 나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밥을 못 먹겠어요. 그래놓고 2그릇 먹었네 그냥. 예. 이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내가 너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은 니느웨도 사랑해서 가라고 했지만 너 때문에 그래 이놈아. 야 이영아, 내가 너 뭐라고 했지만 너 때문에 그래.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너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그 사랑에 매여 주님 따라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